대림절 오늘 넷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근거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아마 창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냐면 사람의 시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 다 사람의 시로 왔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시로 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가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또한 그가 하나님이시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그 베들레헴 거기는 아주 요즘 말하면 시골 부석진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그 당시에 평정하고 있을 때에 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골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왜곡할 수가 있고 또 세월이 지난 지금 20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나신 것을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품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달라서 어떤 핸드폰이나 또 음향 시설 또 여러 가지 이 컴퓨터 시설 사진 기술 또 비디오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인지 또한 가상의 어떤 인물인지 또한 꾸며낸 얘기인지 이렇게 왜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오늘 인류 역사에 오신 예수님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토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로서 실질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유대 왕이었던 헤롯을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누가가 기록한 그 하나의 시대는 아구스토 시대를 기록하고 있고 또 여기 누가는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
마태복음에 보면 도망 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별이 예루살렘에 머물자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이 나신 곳이 어딨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했는데 어디서 나느냐고. 그러니까 미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 같이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무는 상고에 영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는 시대를 말할 때 아우구스도 시대, 인간의 역사를 거론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이 누가는 베들레헴, 실제적으로 그 베들레헴 그 장소를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또 키워드는 또 뭔가 하니까 마구간 구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꾸며낸 그런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대는 아우구스도 시대, 장소는 베들레헴, 구유, 마구간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명해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의 키워드는 아우구스도, 베들레헴, 마구간.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 속에 오셨는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키워드 안에 있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대에 오셨는가요? 누가복음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어 천하로 다 호적하였으니. 실질적으로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던 그 시기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본명은 사이우스 옥타비우스인데 탁월한 통치와 능력, 행정력을 가진 정치가로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많은 속국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각 고향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앞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원활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려낸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왕이라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사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성전 건축을 하도록 하였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자기의 종으로 부르시고 모든 나라와 백성을 그에게 복속시키겠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우구스도 역시 실제 인물과 호적명을 기록한 것은 예수의 초자연적 탄생이
당시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탄생처럼 그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우리나라 당군 신화를 보면 뭐 곰이 그 마늘을 먹고 그것이 환생해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나라 백인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이 말을 아주 신화적으로 그렇게 꾸며냈지 실질적으로 과연 그렇게 되겠나 하는 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또 신라 시조 박혁거스는 아래서 나왔다. 과연 그 말을 지금 믿을 수 있나요? 그런 꾸며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마 역사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명령하는 그런 사건,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런 실제적인 인물을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구레노가 첫 번째 한 것이라. 누가는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는 일반 역사상 중요한 인물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거나 근거하여 구주의 탄생 기사의 역사성을 더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에는 희년에는 각기 기업과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이것을 이용하여 호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세상의 권력진 자들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모든 것을 명령하고 지배하는 거지만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미가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이사 아우구스토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와 모든 인류의 구원은 주관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권력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왜 가이사 아구스토를 거론하였느냐? 메시아는 전 인류를 구원코자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를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고 로마 이 시대에 로마는 요즘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인 것입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에게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역사에 예수님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헬라 세계에 로마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할 때에 그 복음이 빨리 확산되고 온 세상 사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을 이야기하면 세계 사람이 거의 다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 빨리 온 세상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왕을 거론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빨리 온 세계에 전파되는 그를 하기 위해서 이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거론했고 또 가이사 아구스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배경에 살펴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빨리 전 세계에 확장해야 되는 그런 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전에 유럽을 쳐다 통일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언어를 전부 헬라어로 통일시켰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은 이 언어를 어떻게 하든지 헬라어가 전 유럽에 사용하게끔 화살했습니다. 여러분, 왜 언어를 통일해야 됩니까? 복음이 빨리 전파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헬라어로 써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뭘 준비했느냐? 로마를 준비했습니다. 로마는 그때 당시에 로마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길이 전부 다 뚫려져 있어요. 로마에 가야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을 습득하고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겠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를 강력한 국가로 세웠어요.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빨리 전파돼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유럽인들 마음속에 특별히 그리스의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뭐냐?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사상,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 철학자를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가짜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 이원론적 사상, 이 세계는 뭔가 누가 움직이고 있다. 보이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실체가 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요. 그들의 마음에 뭔가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여러 가지로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서 오늘 탄생했는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다윗의 소위 말하면 다윗의 집안이 있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우구스도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아까 봤죠. 베들레헴 에브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무는 상고의 영원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예수님은 유다 족속 다윗 집안 베들레헴에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실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다윗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그 원어에 보면 베트레헴, 이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 떡이라는 말입니다. 떡이 있다는 집입니다. 떡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입니다. 예수님이 떡이냐고요? 요한복음 6장 36절 35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사실 떡과 빵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빵과 떡이 없다면 우리의 육신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가지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건 내 몸이니 너희가 받아 먹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조각조각 나고 십자가에 몸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공생의 생활하면서 그 떡은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걸어다니고 살아있는 그런 떡이었습니다. 눕는 자, 저는 자, 죽은 자 예수님의 떡을 먹고 살아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가늠한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찢기는 그 떡을 받아먹고 또 제자들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떡을 받아먹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을 보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떡을 전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 산다고, 살 수 있다고. 사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찍히신 그 떡은 바울을 통하여 전 유럽에 전해졌고 또 영국의 청교도를 통해서 미국으로 그 떡이 전해졌습니다. 그 떡을 받아먹은 빌리 그리암 무디 목사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떡을 전하려고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우리 한국에도 그 떡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떡은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은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떡을 먹어야 산다고,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 성령책을 하나 들려주고 그는 순교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떡이 우리 한국에 불같이 전해졌습니다. 그 떡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떡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떡집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의 떡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떡을 내어놓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 우리는 이 떡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나누어 주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떡으로 오셨고 그 떡은 살리고 영생하는 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왜
마구간 부유에 태어납니다. 누가복음 2장 5절 7절을 다 같이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을 날쳤어. 첫 아들을 낳아 강으로 사서 우유에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예수님께서 잉태되었을 때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일찍 와서 방을 다 차지해요. 그때 당시 뭐 인터넷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약할 수도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니 방이 없어요. 말 부위에 탄생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장 낮은 곳에 천하고 짐승들이 사는 그곳에 왜 그것에 오실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구간 인생처럼 아주 낮고 천한 사람도 구원해야 되겠다. 그것을 택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동시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도 오셨기 때문에 왕도 구원하고 가장 낮은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낮은 곳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산한 장소, 요즘 병원 얼마나 좋습니까? 또 요즘 가정에서 애들 관리를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구이보다 못한 곳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실 때 얼마나 천하게 인생의 그때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은 저주받은 자,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왜? 십자가 강도도 구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요. 빌립보 2장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많은 능력과 권세를 지녔지만은 예수님은 인간이 겪은 수모도 많이 겪었습니다. 애굽으로 헤롯 왕의 그 유아살해 사건으로 피신하였죠. 또 그런 목수의 아들로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그런 법정에서 많은 모욕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실패한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병들었습니까? 가난합니까? 실패했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의에 줄이십니까? 다 예수님께 오라는 것입니다. 다 구원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말구위에 천하고 낮은 데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구유와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구위에 오시고 십자가까지 나셨어요. 예수님은 말구유 인생도 구원하시고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버리는 그런 십자가 강도도 구원. 예수님은 구원 못 시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믿기만 하고 맞이하기만 한다면 말구유 인생, 십자가의 죄인 인생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어도 다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 속에 오셨고 어떤 가상적이고 신화처럼 그런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또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 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실패한 자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국간 구유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번 성탄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여러분의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구원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가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류 역사 속에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베들레헴,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떡집에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잘나가고 권력있고 돈있고 잘생긴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자, 세상 사람들이 버린 십자가 강도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해결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시겠습니다. 기뻐하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이루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머무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일 성탄절 예배 11시에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부로 축사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생명의 떡으로 낳고 천한 자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구 위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들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